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장엄한 이미지, 바로 성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웅장하게 서 있던 거대한 건물을 상상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성경 이야기를 접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교회 건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열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 말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그런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복합단지였고 그 중심에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건물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확장된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전이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심장이자 중심이었죠.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며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은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그곳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성전은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중요한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죠. 하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그가 머무는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신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성전의 개념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바로 창조의 순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현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바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 세상의 일부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연구한 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심판의 물결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방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작은 피난처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가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할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성전과도 같았죠. 이후 바벨탑 사건을 지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성전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이 황량한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다리 역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의 원형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서로 속이고 갈등하는 지극히 문제 많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극적으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빚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성막의 건설입니다. 이 성막은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와 깊이 연결됩니다. 성막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에 작동하는 작은 모델과도 같았습니다. 성막의 여러 장식들은 창조 세계를 상징했고 그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수많은 실수와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와 함께 거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휴대용 텐트였던 성막도 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십계명이 담긴 돌판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초반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고 값싼 속임수처럼 다루었을 때조차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그는 하나님의 궤를 위해 고정된 집, 즉 성전을 짓고자 결심합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이 가졌던 의미를 영구적인 장소에 재현하려는 것이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 장소에 묶어두려는 시도는
좋은 면과 함께 위험한 면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백성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거룩함과 진리로 예배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고 외치며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며 바빌로니아가 그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넘는 이 포로기는 구약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형성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던 그분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시기는 마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민족의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처절하게 물었던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포로기 동안 여러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고 이사야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에서 일부가 돌아와 제2성전을 지은 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 그리고 가르침은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증언하듯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그분과 돌로 된 성전이 공존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또다시 참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에 실패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파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즉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비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장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어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려는 약속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 세계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가리키던 모든 표지판과 상징이었던 성전이 마침내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며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성전이라는 위대한 주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